새해 때 다들 이렇게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연초마다 겪는 현상이 있습니다. 매 연초마다 겪는 현상인데요. 이거는 뭐 세계 각국을 불문하고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은데 헬스장이 붐빈다라는 것이지요. 대체로 헬스장들이요 연말 되면은 할인 행사를 합니다. 연말에는 텅 비거든요. 예, 뭐 각종 약속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보통 연초에는 이제 붐비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하죠, 그죠? 영국이나 한국이나 사실 세계 여러 곳에서 지금 그 헬스장 그 짐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보통 이런 곳 가면 이제 뭐 6개월 단위로 회원권을 묶어서 팔기도 하고요. 뭐 어떤 데는 또 1년 단위로. 저번에 뭐 데이빗 로이즈 이런 데는 막 1년씩 묶어서 막 프로모션 한두 달 주고 묶어서 팔기도 하고, 요즘 그 많은 그 퓨어짐인가 뭐 이런 데는 보니까 그런 거 없이 한 달씩 이렇게 한 달 단위로도 가능하더라고요. 연초에는 이렇듯 누구나 삶의 의지, 결단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투지, 자신감, 의지력, 정신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 새해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작심 3일에 그치지요, 그죠? 이미 오늘이 3일째 됐습니다. 아마 벌써부터 무언가를 실패한 분들이 많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맹자가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는요, 이것이 3일간 고심 끝에 거듭해서 결정했다로 라는 뜻에서 한마디로 신중함을 표하는 그 어휘로 작심 3일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실상은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3일 만에 흐지부지된 이 결심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쓰지요. 서양에는 이런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New Year's Resolution 이라고 하죠. 새해 결심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월 17일을 뜻하는 말이 있는데요. Ditch New Year's Resolution 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이게 New Year에 결심한 거를 ditch, 또랑에다 버려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1월 17일을 그날로 부릅니다. 아마 이 맹자보다는 좀 서양 사람들은 관대하게 잡은 것 같아요. 17일은 간다고 봤으니까, 그죠? 17일이면 우리 2주 뒤죠. 그래서 제가 이제 BBC를 보니까 BBC에서 이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이 Ditch New Year's Resolution, 그러니까 1월 1일 새해 첫날 우리가 세운 모든 좋은 계획이 다 버려지게 될 1월 17일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정신력, willpower라는 개념도 함께 버려야 할 것인가를 두고 이 두 전문가의 견해를 실어놨더라고요. 한마디로 1월 17일쯤 되면 대부분 실패할 텐데, 그렇다면 과연 이 willpower, 정신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라는 것이 그 BBC의 물음이었습니다.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쭉 봤습니다. 이제 견해가 완전히 다른 두 전문가의 관점을 실어놨더라고요. 한 사람은 이 칼 피셔라는 그 미국의 정신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그 호주의 심리학자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바가 있어가지고 아마 아실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다 싶습니다. 이 두 학자는 정신력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먼저 말한 이 칼 피셔라는 분은요, 이 정신력, willpower라는 표현은 너무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원래 그 사람이 사용했던 언어를 하면 too simplified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자인 만큼 그분은 아주 신중하게 단어를 엄밀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저는 어떤 뭐 정신의학 학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래도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그 사람이 했던 긴 말을 좀 간략하게 축약해서 전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분의 주장을 쭉 읽은 바에 의하면요, 단순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분의 주장은 정신력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거 없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에는 저마다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일일이 설명하기 까다롭고 어려우니까 그냥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쓰던 그 willpower라는 그 정신력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다라는 것이 이 학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분 같은 경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분의 주장을 가지고 우리 2002년 때 우리가 그 월드컵 4강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요. 정신력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1년 내내 클럽 축구 운영하듯이 국가대표 소집할 수 있게 해주고 이 감독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돼 가지고 우리가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겠지요. 아마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BBC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이 이제 그 정신력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가가 그 제목이었어요. 이분과 반대였습니다. 로이 그 바우마이스터, 피셔와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이분은요 정신력을 긍정합니다. 실제로 현명하게만 사용한다면은 이 정신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엄청난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정신력이 대신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작은 것부터 발휘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내가 마라톤을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 올해는 내가 미리 내가 내려야 될 정류장보다 한 정거장 앞서서 내려서 한 정거장 정도는 걸어서 회사를 가야겠다, 걸어서 뭐 집에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결심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분한테 물으면은 2002년 월드컵 4강은 분명히 정신력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라고 해석할 법도 하다 싶었습니다. 이 피셔와 이 바우마이스터의 견해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끝까지 이 수평선, 두 의견이 이렇게 마주치지 않고 수평선을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은 정신력에 대해서 이 윌파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고 한 사람은 이 윌파워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제 이 기사를 쭉 읽으면서 제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BBC에서 어떻게 마무리하려나 궁금했는데 맨 마지막 마무리가 이 논쟁은 끝없이 내년까지도 내년 새해를 맞이할 때까지도 계속 될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새해 결심에 도움될 만한 요소만 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각자의 견해가 있을 겁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정신력이 있다, 나는 이런 거 믿는다 라고 하는 분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없다, 그건 그냥 너무 단순해서 의미 없는 말이다, 차라리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게 낫다라는 또 피셔의 의견에 동의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두 입장이 갈릴 거예요. 만약에 이 정신력, 이 willpower라는 이 말을요, 사람이 가진 보이지 않는 힘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한다면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정신력을 그다지 믿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피셔의 말이 옳고 이 바우마이스터의 주장이 틀리다라는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정신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성막 안에 성소에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일종의 텐트였습니다. 텐트. 크게 텐트를 쳐가지고 텐트 가운데 막을 천이 아니라 그 가죽 막을 쭉 내려가지고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습니다. 되게 심플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중간에 텐트가 있고 텐트 주변에 이렇게 펜스를 쳐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성막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텐트가 아니라 처음에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재단, 짐승 잡는 재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 텐트 안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그 등잔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빵을 놔두는 그 작은 상이 있습니다. 이 상보다 작은 크기입니다. 지금 강대상보다는 아마 작게 나올 텐데요, 사이즈가. 그러면 6개 떡을 한 줄 세우고 한 줄로 쌓아놓는, 오른쪽엔 떡상이 있고요. 정면 가운데는 향이 있죠. 향이 있고, 그 뒤를 제끼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을 지성소라고 하는데요.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그죠? 주변 다른 종교, 그러니까 이 비교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따져보면요, 다른 종교에 비해 정말 심플합니다. 우리나라 하물며 작은 마을 그 산당들만 가도요, 아기자기한 조각품이라도 있고, 큰 신전 이런 데 가면 정말 휘황찬란한 조각품들이 있고,
그림들이 있고 벽화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하나님 예배하는 이 원래 성막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정말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크지 않다라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초라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맞나 싶을 정도죠. 텐트 하나 쳐놓고 그 위에 요즘 그 영국에 있는 이 펜스보다도 못한 그런 울타리 하나 쳐놓고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다,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다, 이런 거니까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안에 뭐 사실 별거 없었으니 언약궤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관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가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텐트 안에 딱 들어가면 그 성소가 있는데요. 성소 왼쪽에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있는 그 등잔대와 오른쪽에 있는 그 떡상, 진설병을 놓아놓는 떡상은요, 관리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까지를 보면은 그 왼쪽에 있는 등잔불 관리하는 것, 그 방식이 나오죠.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는 오른쪽에 있는 떡상, 빵이라고 해야 옳죠, 그죠? 그 빵을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올리브유이지요. 최상급, 당시로 따지면 최상급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가장 좋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져오는 제물과 마찬가지죠. 그것은 흠이 없어야 하는 제물이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 이 성소 안에서 태워야 할 그 등불을 비출 그 올리브유는 최상급이어야 했습니다. 왜 보통 그렇지요, 그죠? 한국에서 설이나 추석 때 최상품 과일 같은 거 많이 팝니다, 그죠? 그런 건 진짜 배 하나가 수박값보다 비싸고 이렇잖아요. 그런 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선물합니다, 선물.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입에 이렇게 넣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건 선물해야 됩니다. 제 입에 들어가는 거는 보통 봉지에 담아가지고 파는 것, 그런 과일이 제 입에 들어가지, 사실 최상품 그렇게 박스 안에 있고 막 이렇게 배가 정말 배가 내 인생보다 귀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거는요 선물용이죠, 그죠? 상남용입니다. 그런 것 최상품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기름을 태운다는 건요, 기름을 태웠을 때 거름이 덜 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탈 수 있는 것. 불연소가 되는 부분이 참 작은 것, 그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켜놓으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요,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해 떨어지고 어둡다 싶으면은 켜가지고 해 뜰 때까지 어두운 밤새도록 켜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최상급의 올리브유로. 떡도 마찬가지, 빵이라고 해야죠, 그죠? 밀가루니까요. 빵 12덩어리, 12지파 상징하는 거지요. 5절에 보니까 고운 가루라고 나옵니다. 이 역시 최상급의 밀가루를 뜻합니다. 최상급, 그러면 당시로서는 가장 좋은 빵이라는 말이겠죠. 나쁜 빵을 말하겠습니까? 최상급의 빵을 진설해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 크기가 작았으니까요, 이 6개씩 쌓아가지고 이렇게 2줄로.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정결한 유향이라고 나옵니다. 이 향도 보통 향 아니죠, 그죠? 좋은 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빵은요, 기름과 달리 태워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남아있잖아요. 쌓아놓으면. 이 6덩어리씩 2줄로 쌓아놓으면. 그게 8절에 뭐라고 하시냐니까, 안식일마다 새 빵을 진설하라고 합니다. 즉 일주일에 한 번이지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새 빵을 갈아치우는데, 그럼 그 전에 전주에 놓았던 일주일 동안 일주일 묵었던 그 빵은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그의 자녀들, 그의 자손들이죠. 그래 한마디로 제사장들이 먹으라고 하나님 명한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서 먹으라는 말이죠. 아무리 좋은 빵이라도요, 일주일 전에 구운 빵이면 맛이 있었겠습니까? 그래 맛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완전히 딱딱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상할 수도 있었겠죠. 아마 상하지 않았으니까 먹으라고 했을 텐데, 상하지 않았다는 말은요, 이 빵이 대체로 누룩 없는, 그죠? 그러니까 발효시키지 않은 빵, 한마디로 무교병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빵이 컸으니까 제법 제사장들끼리 배부를 수 있었을 거예요. 상징이 있지요. 어떤 상징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이 빵을 먼저 바치고요. 그 다음 사람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죠. 그 12빵을 먹으면서 12지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한다라는 상징이 있었을 겁니다. 이 나중에 가면 이게 이제 신약에 가면 이게 성찬식이죠. 우리 사실 작년에 이제 잘 못했는데 올해 상황이 좋아지고 우리가 또 예배를 현장에서 함께 모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또 성찬식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요한복음을 가면요. 예수님이 이 왼편에 있는 등잔대와 오른쪽에 이 진설병, 이 떡상, 그죠? 떡을 놓은 떡상과 이 등잔대를 비유를 본인한테 적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과 9장 5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성소에 들어가면 왼편에 있었던 게 등잔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사용해갖고 내가 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에 가니까요. 성소 오른쪽에 있었던 그 떡상을 비유해가지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본인한테 적용하십니다. 이 성소 딱 들어가면 왼 좌우편에 있었던 이 두 가지 상징을요. 동시에 자기한테 적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물론 모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것이 그런 상징을 가질 것이라고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당시의 일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본문을 보면서 무턱대고 등잔불과 이 진설병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읽는 것도 좋지만요.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그 신약 시대가 오기 전이지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레위기라는 물론 레위기를 비롯한 모든 구약 성경은 그 자체로 온전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을 하는 것도 올바르지만요. 그 당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그 진리 자체, 그 당시에도 온전한 진리 되었을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왜 밤새도록 그럼 등잔불을 밝혀뒀어야 했겠습니까? 밤새 밝히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해질 무렵이나 새벽에 점검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야 아마 이제 제사장들이 번갈아 불침번 서듯이 했든지 했겠죠. 이는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에 경배 받으실 뿐이 아니라 어둠 속의 빛으로 경배 받으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비록 밤이 돼서 온 세상은 다 캄캄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작은 빛이라도 그 빛 가운데 경배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 등잔대 맞은편, 우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어둠 속에도 하나님 그 반대편에 늘 빛을 있게 하셔가지고 맞은편에 있는 그 떡상이 두 줄로 쌓여놓은 그 빵이 보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밤이나 낮이나 늘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떡상에는 뭐까지 있었습니까? 유향까지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향이 계시록 이제 5장 8절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로 묘사됩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 그렇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 항상이란 말이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요. 항상 등잔분을 정리할지니라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항상 정리할지니라. 8절에도 뭐라 합니까? 이 떡상은 항상 진설할지니. 항상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한 해 힘겹고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정말 흑암에 뒤덮인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제목만 보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설교 제목 그죠? 아 새해부터 청소 잘하라는 말인가? 항상 정리하라 그죠? 예.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먹이시는 그것도 최상의 빵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요?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올해 특별히 연초에 결심해야 되고 생각해 보아야 될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연초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둡습니다. 뭐 밝아진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뭐 들려오는 소식은 나쁩니다. 코로나는 진정될 기미가 안 보이고요. 사람들 지쳐가고. 밤이 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어둡다 하고 있고 같이 지쳐있고 어둠 속에서 더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입니다.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은 엄청난 빛이 되라는 것 아닙니다. 끼케야 좋은 기름으로 밝힌 그 메노라라는 등잔대 아닙니까? 7개 왜 이렇게 휘어진 등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 사용하는 그 메노라라는 그 작은 등잔대의 등불대라는 겁니다. 그 등불이 비치는 게 뭡니까? 반대편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떡상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에게 주신 먹여주심의 상징인 그 빵 그거 비추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드러나 보일 수 있도록 심지어 온 세상이 해가 지고 깜깜해진 흑암이 든 그 밤이 되었지만 그게 보일 수 있도록 항상 정리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감사할 것들 많지 않던가요? 2020년 한 해가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저주스러웠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어둠 속에서도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2020년에 우리한테 좋았던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어둠 속에서도 잠시도 꺼지지 않게 항상 관리된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설병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도록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하듯이 늘 위기의식이나 불러일으키고 여전히 굶주린 욕망이나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도 항상 등불을 정리해서 잠시도 꺼지지 않고 밝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밝히라는 겁니까? 내가 내려준 빵을 밝히고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내려준 은혜를 밝히고 있으라는 겁니다. 온 세상 흑암 가운데 뒤덮여도 내 은혜가 보일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지금도 허락하신 건강이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거두어 가시지 않는 우리의 능력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내가 받고 있는 월급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내가 벌고 있는 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준 건지 보이도록 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흑암이 뒤덮인 순간에도.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어둡습니다. 깊은 밤과 같아 싶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은요. 항상 정리해둔 등불과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둡다고 여러분의 삶까지 어두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보면 코로나 속에 소망이 비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큰 햇빛 아니라 할지라도 그 주변 적어도 맞은편에 있는 떡상 정도는 밝힐 수 있는 불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코로나 같은 이 암흑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과 대화하고 나면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대화하고 났는데 더 겁나고 더 절망적인 기분이 들면 우리가 이미 등잔대에 불을 꺼버렸다는 소리랑 같습니다. 등불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이 납니까? 잠깐 정리 안 되면요. 불은 곧 꺼져버립니다. 어둡다고 누가 말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어둠이 어둡다라고 말하라고 보내신 것 아닙니다. 비록 흑암이 닥칠지라도 항상 정리되어서 밤이 와도 내가 내려준 은혜 정도는 밝힐 수 있는 등불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성도가 이 백신 개발한 회사만큼도 이 세상에 소망을 못 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비신자들보다 더 주변 사람들 힘 빠지게 하고 절망적인 소리나 하고 다니고 누가 지금 힘 빠지는 상황인지 절망적인 상황인지 몰라요? 입이 없어서 그 말을 못합니까? 다 아니까 어둠은 언제 곧 들이닥치잖아요. 해가 떠도요. 우리 한 12시간 있으면 12시간 아니고 지금 한 4, 5시간 뒤면은 다시 어둠이 닥치잖아요. 코로나 지나가도 어둠 늘 닥친다니까요. 하나님 아세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마다 항상 정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등불을 켜둬라. 그래서 내 은혜가 보이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하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등불은 드러내는 것이지 감출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감출 수 있다. 안 그러면 믿음을 정신력의 영역으로 계속 한정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요.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남이 보이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 앞에 서가지고 나는 이렇게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하되 자기 스스로한테는 보여야죠. 그 기도하는 자세가. 나는 마음으로, 나는 안에는 정신으로 항상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될 때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읊조리는 기도가. 혼자 하더라도 태도를 가다듬고. 그럼 보이지 않는 정신력을 하나님 지지하지 않으세요. 누구든 볼 수 있게 항상 등불 켜두랍니다. 눈으로 보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어린 학생들을 통해서 아마 학교에 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한참 그 학교 둘러싸고 우리 최근 며칠은 논쟁이 심했습니다. 제가 어제자 이제 가디언지를 봤는데요. 그 런던 위생 열대의학 대학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 마이클 히버드 교수의 인터뷰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이제 세컨더리 학생들의 확진자의 약 50% 가까이가요, 전혀 증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검사하고 놀라는 거죠. 내가 확진이라니. 그런데 더 심한 거는 이제 더 어려지면, 이 프라이머리 스쿨이 되면요, 그 확진자의 70% 정도가 아예 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수록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근데 또 문제점은 어릴수록 더 활발하다라는 거지요. 그런 이 학생들이 확진을 받고 이제 놀라지요. 자기도,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파지티브 나오네. 그래서 확진 받은 애들도 인정을 못하고, 나 억울하다. 내가 왜 이렇게 갇혀서 격리 생활해야 되나. 검사 받지 않은 학생들이 옮기는 경우는 실제로 더 많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아이 학교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께 메일이 왔더라고요. 이제 계약이 이제 미뤄졌으니까 11학년하고 13학년은 이제 일주일 미뤄져서 다음 주고, 그죠? 나머지 전 학년은 2주 미뤄져가지고 다 다음 주로 연기됐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 말에 의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기간 2주 정도 연기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 준비를 더 이렇게 좀 여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라는 메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학교 개학하게 되면 전교생들 모두 LFD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30분 뒤에 그 결과 보고 음성이면 학교에 남겨두고 양성이면 집으로 돌려보낼 테니 그 이제 집에서 PCR 테스트 받으러 가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검사가 강제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웬만해서는 모든 아이들이 받도록 허락해달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런 신체적인 바이러스 문제만 하더라도요, 자기가 자기 상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열도 나지 않고 전혀 반응이 없으면 자기가 자기 몸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이러스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도. 아이들의 경우는 무증상자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럼 이제 일주일 뒤부터는 전교생 검사 돌린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주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요, 개학하는 첫 주에는 전교생이 2번을 검사하게 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1번씩 검사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한테도 이제 말해줬지요. 아이가 이제 한국 갔을 때 자기는 이제 코 속에 돌려가지고 검사할 때 기분이 별로였는데, 아니 그걸 또 하면서까지 내가 학교를 가야 되느냐 하면서 자기는 자발적으로 등교를 거부하겠다 선언했지만 아마 제가 그냥 둘 리 없을 겁니다. 이런 바이러스도요, 검사해 보지 않으면 자기 상태를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이러스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보이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LFD 검사 전교생 돌리고, 그 다음에 그 걔네들은 또 확진자 나오면 PCR 검사 돌리고. 믿음은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믿음도 바이러스처럼 보여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등불의 특징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요, 왼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이 형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요, 다윗이 제사장이었습니까? 제사장 아니었어요. 근데 높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이 먹을 것을 요청하니까 자기가 미리 구워놓은 빵이 없는 겁니다. 그래 무슨 빵을 꺼내줍니까? 이 성소에 있는 그 진설병 빵을 꺼내가지고 다윗과 그 부하들 먹게 합니다. 그 다윗이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어요. 이게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그 제사장들만 먹고 거룩한 곳에서 돌리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 구절을 예수님이 나중에 차용해서 사용하시지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곡식을 거두어 먹었을 때 이 예를 예수님께서 드십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느냐?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느냐라며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드십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다윗은 어겼는데 살았고 그 어기고 산 다윗의 예를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그 추수해서 먹은 제자들을 변호하며 예를 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형식적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진짜 긴급한 경우, 그 사람이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을 경우는 사실 이 빵도 먹게까지 하나님은 융통성이 있으신 겁니다. 왜 사람이 우선됐거든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다라고 예수님은 해석을 하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이 말이 무조건 형식적이었다고 보면은 어기는 순간 죽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형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위한 이 성소 안에 이런 장치를 마련해 두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 초두에 언급했던 정신력이 있는지, 윌파워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끝없는 논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을 정신력, 윌파워로 정의하느냐와 상관없이 믿음은 정신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성소를 통해 나타내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설병의 어둠 속,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 진설병을 어둠 속에서도 비칠 수 있는 등불을 뜻합니다. 이게 사람의 정신력으로 되는 일이냐, 만약에 이게 사람의 정신력으로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이거 우리는 맨날 작심 3일 아니면 1월 17일 그죠? Ditch New Year's Resolution 되는 수밖에 없어요. 항상 정리하라는 말은요, 정신력 아니라는 말입니다. 몸소 행하라는 겁니다. 정신력으로 나한테 다가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소 행하라. 제 작년을 돌아보니까요, 제 작년 2020년 한 해는 우리가 그 교회 모임도 없고 이래서 그런지 금식한 적이 제가 하루도 없던 것 같더라고. 항상 밥을 먹었더라고요. 항상 예배했더라고요. 항상 양치하고 세수하고요. 거의 며칠 빼놓고는 항상 운동했고요. 항상 했던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 삶 속에. 이걸 이렇게 항상 했네.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돼가지고 항상 그 일을 제가 한 겁니다. 사람은요, 이처럼 항상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작심삼일에 그친 일들도 많지만 실제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늘 질리도록 하는 일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에 한 번쯤 빠지면 어떤가, 그런 마음 가진 사람도요, 사실 몇 끼 먹는 식사 안 그러려고 할 겁니다. 항상 하는 일이라 해서요, 우리한테 큰 부담되는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많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햇빛 되라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찬송 중에서는 그런 찬송도 있지만, 특별히 어둠 속에서 그 주변만 간신히 비칠 정도의 작은 등불 돼서 내가 내린 은혜, 내가 너희를 먹인다는 그 상징, 그 떡 조각만큼은 어둠이 와도 비칠 수 있게, 보일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정리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흑암으로 시작되는 듯한 올해 한 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등불을 정리하여서 쉬지 않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비출 수 있는 한 사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오늘 그 새해를 출발하는 이 시기부터 올 한 해 늘 우리를 항상 정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게 하는 삶을 살고 또한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갈보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